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날 하나님께 나오심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미국이 자랑하고 있는 한 화가가 있는데 어떤 화가이냐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 미국에서 유명한 분이 되었는데 1892년부터 1968년까지 76세를 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아주 젊을 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대상은 그 여인이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신 중인데 임신 초기에 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면 그 임파선 결핵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앞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사망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젊은 나이에. 아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장래에 태어날 아이가 정말 생각하면 괴롭고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3개월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남은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개월을 짧게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하게 몸이 깨끗하게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 금방 알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보통 화가들은 예수님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어떤 분들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그랬는데 이 솔맨은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인간성이 지닌 분으로 얼굴을 그린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그림이죠. 그게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성이 있고 강력한 그런 그 인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이요 수백만 장이 인쇄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도 익히 잘 아는 그런 그림을 그린 그분이 바로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 가수 여자 가수가 예수를 잘 믿는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고 기도하는 가정인데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단 하루라도 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의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평을 하면서 불행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따라할까요?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넘치는 플러스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사와 관련해서요,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다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산에를 올라갔는데 산에 사자가 한 마리가, 큰 사자가 있는데 자기한테 덤벼들지 않고 슬픈 기색을 하며 누워있는 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자가 왜 저런 표적을 지을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가까이 갔는데, 그리스도인이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앞발에 큰 그 가시가 박혀서 아주 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서움도 모르고 그것을 빼주고 그랬더니 그 사자가 조금 있다 일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 잡혀서, 로마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로마 군정에 잡혀서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원형 경기장에 넣고 많은 사람이 사자가 어떻게 사람을 물고 가나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데, 굶주린 사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자 앞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를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보니까 옛날에 산속에서 자기가 가시를 빼준 그 사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가요, 사람을 움켜야 되는데 그냥 서 있는 걸 보고 많은 관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기를,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굶주린 사자가 그 앞에서 절하는 것처럼 있다가 사람을 물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쳐서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짐승도 감사한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짐승과 다른 것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참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감사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전혀 감사가 뭔지, 감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계산적인 감사,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한 보답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에는요, 범사에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10의 1조, 이게요 꼭 무슨 사이비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을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감사, 믿음 지켜주심을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크게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7가지 절기인데 이 농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대표적인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초실절, 또 하나는 수장절. 수장절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에 있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있는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있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이 유대력 1월 1일이라면 1월 14일인데 원래는, 그 다음에 15일부터 한 6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지나서 칠칠절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늦게 이제 가을 추수가 되어지는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기로 봐서 세분된 절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농사는, 이스라엘 농사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밭에서 이렇게, 거기는 논이 없으니까 밭에서 거두는 곡식, 또 하나는 열매를 통해서 거두는 곡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밭에서 거두는 곡식은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리, 하나는 밀, 하나는 모맥이라고 하는 이런 그 곡식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맨 먼저 밀을 거두는데요, 밀 곡식은 우리는 보통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비가 오면 모내기를 심고,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제 거두게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벼농사의 추수인데, 거기에는 가을 비가 오면 그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종하는 것이 이제 밀을 파종하는데, 밀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는 조금 가치가 덜하는 거예요. 주식이 덜하는 거예요. 보리는 아무데나 심어도 되니까, 아무데나 척박한 땅에도 심어도 잘 나니까 밀을 심고, 그 다음에 보리는 다음에 심는 거예요. 근데 보리가 먼저 거두어서 한 달 전에 먼저 거두는 보리가 있고, 그 보리의 첫 수확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서 그 초실절에 거두는 곡식으로 첫 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후에 이 밀을 거두어서 모든 수확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정하고, 저장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 때가 바로 초실절,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호명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유대인의 절기를 봅니다. 그리고 모맥은 덜 귀한
그 곡식이기 때문에 논농사나 그 밀이나 보리나 그 중간에 공터가 있는데 그런 쪽에 아무데나 심는 것이 모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첫 열매는 뭐냐면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자라서 키가 가장 큰 거, 그리고 잘 익은 것 중에 한 단을 베서 그것을 묶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첫 열매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절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열매 드리는 절기는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절기인데, 처음 맺는 열매를 무엇이든지 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열매를 딴다고 할지라도 사과를 심어도 3년 후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를 심어도 3년 후에 결실이 임하고 3년 동안은 열심히 가꾸어주고 소독해주고 잘라주고 형틀을 잡아주고 거름주고 이렇게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니면 곡식의 열매이든지 귀한 것, 사람이요 첫 열매 맺어서 다 자기가 먼저 이거 첫 것이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곡식의 법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항상 뭐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거, 추수한 것, 집낸 것,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떤 것들이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일정량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땅이 없으면 농사가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수고하여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직장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습니다.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뭐 어떻게 드리냐? 이 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2-3개씩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는 그 드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추수한 것, 짜낸 집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더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드리긴 드리는데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인 바꾸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상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야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북에 비하면 우리가 뭐 그분들보다 무슨 뛰어난 IQ가 더 뛰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그 땅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농사처가 좀 많을 수 있고 북한은 오히려 지하자원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요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 전북 파내면 그 가치가요 8천조 가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 비용이 한 4천조 든다고 하는데 그 이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환산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통일되어두고요. 그거 비용이 2배는 들어도 남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뭐예요? 이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그리 북한 땅에는 비가 와도 적당하게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온다 할지라도요 나무를 다 없애요.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때처럼 아궁이에 다 떼가지고 없기 때문에 그냥 비가 오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땅, 더 귀한 땅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잘 살게 된 거 감사하십시다.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보면서요 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서 감사하지 않으며 내 것만 지금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존재도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느냐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무엇을 앞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실체의 인격이 그대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시면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중심을 하나님의 축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 중심이에요. 나 피곤해서 뭐를 하느냐, 내가 뭘 지금 내가 가진 게 어떻는데 지금 뭐 내가 아무것도 뭘 드리느냐 이런 생각만 하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도 없고 행복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선 생각하는 삶이 우리에게 귀한 예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주께 드리는 것밖에 없다. 드리면서 마음껏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없는데 이것까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생활하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먼저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은 우리처럼 그때 부자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마음껏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감격해하고 있는, 드리면서도 감격해. 여러분, 우리 헌금이 언제 연락되는 줄 아세요?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드리는 거, 이때 하나님께 헌금이 연락되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아까워서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연락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조금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운영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게 뭐 잘못된 건데,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6장 21절. 자, 따라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요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섬길 것,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말씀이나 뒤에 말씀이나 같은 줄기의 말씀, 마태복음 21절, 6장 21절에 있으면 24절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럴 수도 없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몇 배나 더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5절 떼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가서 주여, 누가복음 18장 25절인데, 이제 나왔어요. 다 읽어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 들어가려면서 그걸 아까워하고 그게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천국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질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아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물질 얘기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어질까 봐 부담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윗과 그 백성들이 아무나 드릴 마음 속에 하나님께 드리고 감격하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 귀한 것 드려요? 누가 나한테 길 가는 사람이 10만 원만 빌려달라, 여러분 주겠습니까?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첫 열매의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부모님들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가 자라서 청년 때가 되면 이제 직장을 잡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첫 월급 뜯어보지도 않고 부모님께 갖다 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내 힘으로 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노고에 감사해서 내가 자라서 이제 취업해서 이렇게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거 부모님께 드립니다.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부모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쟤를 낳고 그리고 자라서 그 첫 월급, 그렇다고 부모가 그거 다 쓰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다 알죠, 형편을, 자녀들의 형편을.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녀를 둔 사람이 부모에게 정말 보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자녀는 정말 귀한 싹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것이고 마음이 흐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총회, 직전 총회장님이 계시는데 대전에 목회를 도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원래 옛날에 큰 교회를 했던 분이어서 한 100평짜리 그 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꽤 비쌉니다. 한 200만 원 이상 가는 거예요. 200만 원 가면요, 우리도 여기 빌딩이 있어서 알았지만은 빌딩은 원래 관리비가 많습니다. 뭐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엘리베이터도 있어야지, 뭐 관리비가 많아요.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가요, 보통 우리도 여기에서 한 평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지만 관리비가 꽤 많아요. 그 거기 관리비까지 하면 250만 원 이상 드는 거예요. 근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야, 우리 줄이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줄이는데, 줄여서 가야 되는데 이사해야지요, 인테리어 해야지요, 빌려야지요. 근데 빌릴 곳이 5천에 그 이사 가는데 5천에 100만 원이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 교회에 간호사 한 분이 다른 데서 와서 이제 간호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다가 그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자기가 들어갈 그 병원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간호사, 여러분 믿음이 차이가 어떻게 있나 보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요, 그 원장님에게, 원장님,
내가 사실은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나를 1년분 월급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성실하게 갚게 되어지고 달마다 그것을 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야,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자기 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앞설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귀한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출근하고 자기가 애쓰고 그동안 공부하고 다 자기가 한 것들이 내 중심으로 보면 내가 한 것 같아. 다 내 중심을.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백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자기를 내세워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의 의로 인해서 드리는 거죠. 다만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0,000원을 드린 5,000원을 드리든 1,000원을 드리든 그 액수에 관계하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감사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여행을 하다가, 전에도 제가 한번 이 예화를 들었는데, 여행을 하다가 여관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졌네.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신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그 그리스도인 청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밤에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하고 얘기했던 그 주인이요, 그래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일인데 교회를 좀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헌 신발이 있는데 이거 우선 신고 가세요. 그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게 자꾸만 신발 생각만 나지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옆에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두 다리가 없더라네. 두 다리가 없더라. 야, 다리가 없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다리도 없는 사람도 저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성공하는데, 나는 그 신발 한 컬레 잊어버렸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예배를 이렇게 근심 속에 드리는가 생각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된 말틴 바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요, 회개할 줄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또 감사는요, 깨달아야 감사가 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깨달아야 감사가 된다. 아무리 누가 나한테 감사를 하라고 100번 얘기를 해보세요. 감사가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깨닫고 아 그렇구나,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년 하루에요,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메시지로도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메모를 해보세요. 종이를 놓고 한번 감사의 내용을 써보세요.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의 내용이요, 줄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스러운 것보다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가 더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 대학에서요, UCL이라고 하죠. 대학에서 국제사회연구소에 그 한 팀이 있는데 앤드루 스텝토 박사 팀이 있어서 어떤 연구를 시작했느냐면 한 15년 동안 연구를 하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긍정적 사고가 신경내분비, 심장혈관, 염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팀이 하는 겁니다. 15년간 연구를 쭉 해서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떠냐? 긍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9.5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9.5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10년 이상을 더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요, 긍정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몇 년을 더 살고 덜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긍정적인 말을 하자. 이래야만 그 인생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역사를 이처럼 대학 팀이 이런 연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 버리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자기 창고가 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가득 차기를 다 원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젊을 때는 그래도 덜해. 근데 연세가 많아서 60 넘어서 70세를 가면 그 다음에 텅 비어 있으면요, 이거 참 허전한 겁니다.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에 가까이 있는데 창고가 다 비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죠? 어디서 돈을 벌 수도 있나? 소득이 있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봐라. 첫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나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그랬어요. 이런 포도즙이 다 떨어지고요, 빈 병만 남고 그것만 몇 개 있어봐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돼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첫 열매로 심으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첫 열매로 심자. 여러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 안식아, 첫 열매로 심어라. 시작. 아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하나님이 첫 열매로 실험해 보라는, 첫 것을 하나님께 가득히,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셔요. 넘치리.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정리할 쯤 되어서 그런 지경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가득하고 한쪽은 텅텅 비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자. 기도하겠습니다.